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앞부분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이제 영적인 불모지였던 고린도 지역, 그 우상 숭배와 악한 이렇게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고린도 지역에 개척된 그 교회 성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추천서였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는 귀한 동역자가 돼야 된다. 이건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3장 앞부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2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어떤 소망이에요? 앞에서 방금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직분, 또 율법의 직분이 아닌 영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소망,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의 영광이 영의 일로 인해 육신에 의한 것이 아닌 영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여러 차례 육신적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행한 것들이다. 우리 어저께 원로 목사님 설교도 비슷한 취지였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어떤 육체의 지혜, 또 세상의 그 어떤 지식, 이 지위, 이런 것들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해서 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만 내가 자랑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또 이거밖에 없다고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로마의 시민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이렇게 사도권을 변호하고 이런 자기 사역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게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게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오직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십자가에만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3장 앞부분에서는 이것을 만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3장 앞부분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거 헬라 원어로 보면 이제 유능함, 능력이란 뜻도 있고 충분하다는 뜻이 있어요. 충분하다는 뜻.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냐, 이 말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느냐. 우리 찬양 있잖아요. 예수 열방에 소망하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찬양 아시잖아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 이 찬양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노래로 부를 때는, 입으로 부를 때는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만이 내 만족이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진짜 주님입니까? 내가 비록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닌가,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이 보이고 세상의 것을 소망하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고 주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잃어버린 아들, 이제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우리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렇죠? 그 삶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음에도 그 만족하지 못하고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같이 살면서도 둘째 아들 떠난 시점에서도 큰아들은 그것을 이미 지금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또 원망하게 되죠. 왜 나는 항상 여기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베풀어 주지 않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이렇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떠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일 때도 있고 첫째 아들의 모습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탕자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둘 다 탕자인 거예요. 우리 그때 박원하 목사님 뭐라고 하죠? 돌탕하고 집탕이라고 했나요? 네, 참 잘 지었어요. 돌탕, 집탕,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 그러니까 둘 다 탕자라.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세상의 것만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만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두 번째 경우에 우리가 더 많이 해당이 돼요. 이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는 집에 있는 큰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항상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추구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내 목사로서 내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 하실 거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분식집을 가면 저 튀김을 너무 먹고 싶은데 떡볶이하고 김밥을 먹으니까 3,000원을 더 써야 되네. 그래서 꼭 가격을 생각하게 돼요. 돈이 있었으면 그냥 순대까지 먹었을 텐데, 그리고 어묵을 또 먹어야 되는데, 어묵은 그때 당시에 한 500원 했으니까 지금은 1,000원인가요? 아무튼 저 두 개를 먹고 싶은데 내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고민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소망이 뭐였냐, 분식집에 가서 돈 생각을 안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소박한가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스스로 생계를 하게 되니까 제가 삼겹살을 또 좋아해요. 삼겹살집을 가면 여러분 집에서 사 먹으면 삼겹살 한 근에 12,000원, 15,000원이면 사잖아요. 목살도 좋은 살도. 근데 1인분에 180g, 200g 주지도 않아요. 180g짜리 15,000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1인분 가지고는 도저히 차질 않는데 3인분은 먹어야지, 600g 한 근은 먹어야지 그래도 좀 차는데, 그러면은 45,000원? 이건 안 된다. 한 줄만 시켜가지고 밥에다가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
삼겹살을 돈 생각 안 하고 먹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또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가족이 갈비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갈비집을 이렇게 가면 어디를 가야 되냐, 그 무한 리필집, 거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맛있는 갈비집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 제가 제 돈 주고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 그래서 이 갈비집을 가가지고 돈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여주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아주 소박하지만 그마저도 사실은 조금씩 더 바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의 소망, 내 소망이 진짜 갈비 따위에 있나? 그래서 어제 우리 김은미 집사님이, 여러분 다 아시니까, 헌금을 하셨잖아요. 저 그걸로 갈비 먹으려고 지금. 갈비 먹으려고, 우리 아들 갈비 사주려고 내가 내 돈 주고 한 번도 안 사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그래서 내가 그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돈 주고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성도가 여기다가 써가지고 주니까 또 막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소망은 결국 갈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그 갈비 따위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멘.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갈비를 못 먹어도 괜찮아. 이제는 삼겹살 내가 가격을 생각하고도 먹어도 괜찮아. 왜? 그냥 한 근 사다가 집에서 거어 먹으면 되니까. 이정현 집사님, 초밥에 있어요 소망이? 오메기 떡에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이렇게 찬양하지만 진짜 주님만이 소망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다 뺏어가셨을 때, 남들은 그걸 가지고 비록 나는 못 가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을 소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만족할까 봐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모세는 그런 걸로 사람이 만족할까 봐 수건을 둘러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그 수건 둘러쓴 것 같이 안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 혹은 더 나은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영광도 하나님 만나고 막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요. 막 빛났다고 해서. 근데 그것도 사람들한테 보이면 이렇게 오해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상화하고 또 다른 짓을 할까봐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수건으로 이 가리는 행위를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안 하겠다는 것은 모세보다 내가 더 훌륭해서 그따위 짓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는 뭐냐? 모세는 가렸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보다 훌륭한 지도자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얼굴이 빛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여 자신을 우상화하거나 그런 것만 바라볼까 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까봐 그것을 조목하지 못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금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잘못된 것에 주목할까봐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즉 그리스도는 그 너울을 완전히 벗겨주실 분이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율법에 빗대기 위해서.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특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공고히 하는 데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내가 율법을 잘해서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것이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지금 이 비유로 이제 율법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 율법에는 수건이 둘러써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수건을 벗고 나아가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 갔을 때는 수건을 가리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다시 수건을 벗고 나가요. 이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16절 이렇게 기록해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선민의식에 쌓여있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수건, 율법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다. 율법에 쳐져 있던 그 굴레가 다 벗어질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수건을 벗고 나간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수건으로 덮은 것 같은 삶, 율법의 굴레에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그럼 이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부르짖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슈브 이스라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외침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이 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에 사로잡혔다 했던 모든 마음, 쾌락을 추구했던 마음, 물질을 사모했던 마음, 평안하고자 했던 편안함만 추구했던 그 모든 욕구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자. 하나님의 소망을, 그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라. 지금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말씀을 듣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마다 드리고 또 금요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들을 계속 주님께 돌아오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세상에 나갔는데 또 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다 보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무너져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세상에 뺏겼던 모든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것을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에 붙들린 삶.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내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건강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에 붙들린 삶, 그 수건이라는 것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성령에 붙들린 삶, 그래서 자유를 품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옆에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 그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옆 사람은 보세요. 막 얼굴이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막 세상에 붙들려가지고 막 짜가사리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영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고 있는지 옆에 한번 봐보세요. 못생겼어.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얼굴에 잘생기고 예쁨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막 지나가는데 이렇게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지나가는데 저 우리 아이니가 어렸을 때 마트를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이러고 가요. 잘생겼다고. 죄송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빠를 안 닮았구만 이래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 가게는 이제 안 가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쁘고 잘생기고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수건을 너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 때. 아멘.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또한 병든 몸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저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필그림교회,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 일어나게 하시고,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성도님,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각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세대들이 될 수 있게, 먼저 다음 세대가 부흥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진 아이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부방과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실력 있는 아이, 믿음이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젊은 세대,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젊은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장년 세대 교회 허리가 되는 든든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노인 세대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잘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복음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순수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문화 분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분별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무분별한 성문화, 동성애 이러한 것들로 주의 순결한 이러한 것들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순결한 백성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부부간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우리 모두 교인들이 부부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